네, 오늘 가신 말씀은 계시록 6장 12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기우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구와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네, 요한계시록 6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이 불침선이라는 별칭을 가진 큰 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뜻은 절대로 침몰할 수 없도록 지어진 배. 바로 1912년 4월에 빙산에 부딪혀 해저 4km로 침몰한 타이타닉호입니다. 절대로 침몰하지 않을 배다. 그런데요, 침몰했습니다. 조선술의 발달로 6만 톤이 넘는 그 배에 2,200여 명이 탄 그 배가 떠난 지 불과 얼마 안 된 시간에 빙산에 부딪혀 반조각이나 침몰을 하고 1,500명 넘는 사람이 영하 1도 이하에 되는 그 얼음물에서 얼어 죽었습니다. 이 세상에 바벨탑을 쌓은 인생의 자만심이 그 큰 배를 만들어 놓았는데 왜 그 빙산에 부딪혔다고 그 어마어마한 큰 배가 반쪽짜리가 났을까? 미스테리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20세기 후반에 들어오면서 조금씩 밝혀졌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합금수의 기술이 부족했답니다. 쿵 부딪혔을 때 이중벽으로 만들어졌어도 그걸 견뎌낼 수 있는 조합이, 그 기술이 모자랐답니다. 그래서 과자가 부스러지듯이 충돌 후에 그저 쉽게 부서져 침몰한 원인 중에 하나였다라고 그렇게 과학자들이 말을 했답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6만 톤의 어마무시한 그 큰 배. 그런데 빙산에 부딪혀서 산산조각이나 그런 희생을 만들어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시대의 모습과 이 시대의 종교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불과 20, 30년 전에 우리가 배 골아가며 살던 때에 비하면 지금은 배 골아요, 배 터져요. 먹을 게 넘쳐나는 세상에 살아요. 비대해져 있어요. 맘모스처럼 거대해져 있어요. 그런데 예측하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그리고 부딪혀도 견고할 줄 알았던 어느 한 부분의 부족함이 그 불침선을 가차없이 밑으로 끌어당겨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그리 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인간들의 자만 때문입니다. 하늘을 찌르는 그 자고함 때문입니다. 더 이상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의식이 하늘을 찌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경천애인. 위를 섬길 줄 알고 아래를 잘 다스릴 줄 아는 이런 의식이 이제는 상실되어 버린 시대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믿는 자들조차도 하나님 안 무서워합니다. 사람 두려워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어른들이 할 말을 못합니다. 선생님들이 할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 하늘의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개소리죠. 목사들에게조차 이 성경이 개소리예요. 하나님 안 무서워한다니까요. 순금등대들하고
빛이 되라고 하시는데, 소금이 되라 하시는데, 진짜 진리를 위하여 멸시와 천대받는 고난받는 교회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성도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도리어 세상에 오물 냄새, 악취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성경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따라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천지 창조 때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고 하나님이 표현하신 것.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이 섭리입니다. 그 흑암은 고난입니다. 고생입니다. 그 끝에 뭐가 옵니까? 성장이 오는 거예요.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물론 인생은 평생의 형통을 원하고 평생의 평안을 원하고 무사 안일한 삶을 원하지만 세상의 성공자는 고난 뒤에 감내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도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말한 겁니다.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면은 더 이상의 하나님은 고난을 주고 싶은 마음이 없으신 것 같아. 다시 말해 열매다운 열매를 찾아보기 어려운 세상, 그 막바지에 도달했구나. 자, 우리 디모데전서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사도 바울이 어린 나이 때부터 스승으로 따랐던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죠. 자, 이 메시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아들. 누구요? 아니죠.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지요.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았으니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따라서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경계로 명한다는 말은 파란불, 빨간불, 노란불, 옐로우 카드. 파란불로 갈 거니 빨간불로 갈 거니 3층으로 올라갈 거니 1층으로 내려갈 거니. 그래서 경고를 줍니다. 따라서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뭘 따라? 예언의 말씀. 당장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기 위한 지침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년 왕국, 그 낙원과 천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주는 경계, 곧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뭐로 싸우래요? 돈으로? 권력으로? 지금 세상은 그거로 싸우죠. 돈으로 갑질하잖아요. 권력으로 갑질하잖아요. 온통 세상이 미쳐버렸다니까요. 완장차고 왕노릇 하려고. 이걸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네 글자로 말할까요? 뭐라 그래요? 지랄하네. 뭐가 삐딱하면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러잖아요. 그 뜻이 실제 곁길로 빠진 사람을 표현하는 말이랍니다.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고 곁길로 빠진 사람, 삼천포로 빠진 사람, 그걸 지랄한다라고 말한답니다. 예언의 말씀을 가르친 것은 무엇을 하라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을 가졌다는 척했으나 결국 뭐가 됐다고요? 불침선인 타이타닉이 해저로 잠긴 것처럼 흑암에 깊이 빠져버릴 믿음에 파선한 자들이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요, 돈도 아니요, 권력도 아니요, 지식 따위도 아니요,
오로지 예수 믿는 믿음, 그리고 주신 예언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예언의 말씀 가운데 기록한 것을 마음에 지킨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양복 한복 많이 가진 게 아니에요. 영생이라는 복이지. 그거 얻으려고 여기 앉아 계신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 다 구원 받았는데 나만 구원 못 받으면 그건 인생 실패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어찌할지라도 나는, 여러분은 반드시 이 구원을, 이 영생을 얻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렇다면 7, 80년도 살아가는 게 고생인데 그 고생을 영원토록 누린다면 무엇으로 감당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잠깐 참고 살지만 그 영원토록 참아도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불못이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다면 무엇으로 견뎌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양심을 버리지 마세요. 그를 향하여. 그리고 믿음을 지켜내세요. 인생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누구밖에?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20절.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이들이 바울의 제자들이었거든요. 양심을 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진리를 뭐합니까? 회방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 거역죄와 또 하나 성령 회방죄는 이 생에서도 사하심을 받지 못하고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인생들이 짓는 수많은 허물들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런데 진리를 거역하거나 진리를 회방하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 두려운 경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 보겠어요. 계시록 6장 12절입니다.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자, 5째 인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제단 아래서 자신의 과오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목배임을 받은 순교자의 영혼들이 5째 인 때에는 제단 아래서 호소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피를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그게 5째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6번째 인이 떼어집니다. 보겠습니다. 자, 6째 인이 떼어질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자, 해가 총단같이 검어진단 말은 이 태양이 검은 머리털로 짠천처럼 새카매진답니다. 어두워진답니다. 그리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온 별들이 땅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이 성경을 풀어내는 유명한 신학자들은요, 별들이 떨어진다니까 미국이 망한대요. 미국 국기를 보시면 별이 많아 적어. 그래서 그 별이 떨어진다는 말을 미국이 망한다고 유명한 신학자들이 그렇게 풀어내요. 그럼 미국만 망합니까? 미국이 망한다면 이 지구상의 수많은 나라들이 같이 망해요. 자, 그런 뜻인지를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해, 달, 수많은 별들 뭘 상징하는지를 보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성경은 비유와 상징으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풀어지고 다시 연대고 해석이 되어져야, 아,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진 것이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 먼저 마가복음 4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따라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자,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가르치려고 쓰신 방법이 뭐였어요? 비유. 그런데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도 뭐가 돼야 돼? 해석이 돼야죠. 풀어줘야죠. 수학 문제를 누가 풀어줘요? 수학 선생님이. 영어는 누가 알려줘요? 영어 선생님이. 성경은 누가 알려줘요? 마땅히 선생된 제자들이 풀어주는 거예요. 교회 키우는데 급급한 게 아니고, 교인들 갖다 앉혀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앉아있는 사람에게 마땅히 보고 듣고 깨달아야 할 것을 풀어주는 선생님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욥기 말씀에 일천천사 가운데 하나가 내게, 우리에게 해석자가 되더라 라는 말씀도 있지요. 이제 이 해달별을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우리가 잘 아는 11번째 아들 요셉이죠. 꿈을 꿉니다. 자, 12명의 아들 중에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왜 요셉을 사랑했을까요? 그의 엄마 라헬을 극진히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 하나 때문에 셋을 얻을 때까지 참았던 거예요. 그리고 귀한 아들을 낳았으니 11번째 아들이었지만 야곱의 심중에서는 진짜 장자가 누구라고요? 요셉이 됐던 거예요. 그 요셉은 꿈의 사람입니다.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을 얘기합니다. 형들, 내가 또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10절. 그가 그 꿈으로 부형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이렇게 꾸짖습니다. 자,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야단은 치면서도 그 꿈은, 영적인 사람은 그 의미심장한 꿈에 대하여 놓치지 않습니다. 근데 형들은 뭐하고 있어? 질투하잖아. 시기하잖아. 근데 결국 이 꿈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죠. 언제? 그 이후에 시기한 형들이 요셉을 죽여버렸잖아요. 근데 죽이려 할 때에 누가 중재자로 나서서 살렸어요? 네 번째 아들 유다가. 그 유다와 요셉은 성경 곳곳에 연결되어져요. 어쨌든 죽을 뻔했던 요셉이 유다 덕분에 애굽에 팔려가잖아. 그리고 보디발 장군 집에 머슴으로 살다가 여인의 꾀임을 받아 또 감옥에 들어갔다가 결국 꿈의 몸 때문에 왕의 총애를 입어 애굽의 총리까지 간 자가 바로 요셉이었어요. 자, 요셉의 능력이 많아서였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끄심이에요. 인도하심이에요. 왜냐하면 먼 장래에 애굽에는 풍년이 될 것이지만 그 외 지역은 기근이 될 것이다. 이 또한 애굽왕 바로가 꿈을 꿨잖아요. 살찐 암소 7마리가 탁 나오는데 그 다음에 누가 나와? 뺏상 마른 암소 7마리가 나오더니 살찐 암소를 다 잡아먹어버리네. 또 꿈을 꾸지요. 충실한 곡식 알곡 7개가 나오더니 마른 이삭이 그걸 또 다 삼켜버리네. 아무도 그 꿈의 해석을 내지 못할 때에 요셉이 풀어내잖아요. 왕이시여, 이 땅에 7년 풍년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7년 기근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니 대비하셔야 합니다. 대비하잖아요. 이 역사가 벌어질 때까지 야곱은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았잖아요. 가나안의 기근이 들 때에 야곱과 70명의 가족이 애굽에 들어와야 할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결국 요셉 밑에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이 와서 절하는 예언이 그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해, 달, 별은 상징적인 1월 성신이지만 실제 누구를 상징해요?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자, 시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48편 1절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자, 찬양은 어디서 하는 거라고요? 높은 데서. 하늘에서.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있는지라. 여러분 시민권은 지갑 속에 있잖아요. 동사무소에 있잖아요. 근데 영혼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시민권이 어디에 있더라? 하늘에 있는지라. 그 하늘에서 뭐 하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들을 찬양대 진정한 성가대라 말합니다. 2절. 그의 모든 사자여 곧 하나님의 사자들이여. 이 사자 중에 두 사람이 롯을 찾아갔죠. 두 사람이 롯을 찾아갔잖아. 이게 천사예요. 날개 달린 천사, 날개 없는 천사. 날개 없는 천사예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다니까요. 대신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예수의 영이, 주님의 진리가, 때에 맞는 말씀을 가진 자들이 주님의 사자다. 그러므로 모든 사자여, 제자들이여, 선지자들이여, 사도들이여, 성도들이여 찬양하며, 그래서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모든 군대는 누구요? 이 군대하는 어느 장면이 떠올라야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에 그 대언의 소리를 듣고 이 뼈와 저 뼈가 연락하여 결국 살아났지요.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했지요. 일어나더니 딸 여호와의 큰 군대더라. 이게 마하나임이에요. 마하나임. 이 마하나임을 아가서는 누구로 표현했습니까? 술감미 여자. 솔로몬이 지극히 사랑했던 그 여자로 비유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3절.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따라서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에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해달별도 지음받았죠. 삼라만상이 하나님 말씀으로 지음받았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에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담은 코로 생기를 받았으나 지금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코로 받아요? 귀로 받아요? 귀로 받잖아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뭐하라고? 들으라고. 딱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요즘 청년의 기준이 뭘까요? 지능이, 재원이, 건의 정도를 청년이라 하나요? 나이대를 말하는 걸까요? 그러면요, 무엇이든지 자기 힘으로 해결해 낼 수 있는 때,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 모두는 청년의 때입니다. 이러다가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나를 잃어버리는 병이 찾아온다면 그걸 뭐라 그래요? 치매.
나이 불문하고 치매가 찾아와 버리는 건 나를 잃어버리는 병이에요. 암이 걸려도, 치유하기 어려운 질병이 들어도 나를 놓아버리는 것처럼 불행한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겉은 멀쩡하단 말이에요. 근데 다 잃어버렸어. 이게 영적 치매예요. 오늘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치매 환자인 줄 아십니까? 누구를 잃어버린? 자기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의 뿌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시기에.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 날이, 그 해가 가깝기 전에, 곧 영혼의 치매가 오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잃어버린다면 서운할까요? 화가 날까요? 그냥 당연할까요? 애지중지하게 키웠는데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게 더 행복했는데 어느 날 이 자식들이 나를 몰라봐요. 아는 척을 안 해요. 무시해요. 멸시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이러려고 자식 낳나? 자괴감이 든다니까요. 그런 부모의 심정을 헤아려 본다면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를 돌아보세요. 삼남한상을 다 인생들에게 줬는데 다 지 것이래. 자기 거래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자기를 찾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는 자기를 잃어버린 자예요. 결국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걸? 그것뿐이에요? 아닙니다. 그 죽음 뒤에는 심판이 분명히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들리십니까? 주님의 음성이? 제 껍데기가 아니라 이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 여러분이 지금 눈으로 보고 있고 입으로 읽고 있고 생각하는 이 말씀이 주님의 음성이라고요. 있습니까?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여서도 믿는도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나의 말을 내 말로 받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너희는 복이 있도다 하잖아요. 근데 교인들이 성경 잘 안 봐요. 주일날 한 번 가서 목사가 하는 말 그 딱 들으면 그게 예배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라. 복 있는 사람이라 하잖아요. 주야로 묵상하십니까? 들으십니까? 이 성경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비결서가 아니에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인 거지. 이걸 안 보고 어떻게 영생을 얻어요? 어떻게 구원을 얻어요? 답답해요. 그러니 이단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독버섯들이.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퀴즈를 왜 해요? 퀴즈를 왜 해요? 구별하기 위해서잖아요. 알곡은 주님 품으로 돌아올 것이요. 가라지 죽정이는 밖으로 겨는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 다 하나님의 것이요. 선과 악을 통하여 합력의 선을 완성해내시는 게 하나님이다. 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창조주를 기억하리라.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 하라라는 건 절대로 하나님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는 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이 자녀를 놓치지 않잖아요. 기억하고 살잖아요. 잘 되길 바라잖아요. 그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나는 내 새끼를 귀한 줄 알면서 내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걸 왜 놓치고 사냔 말이에요. 그래서 창조주를 잊지 마라. 그 청년의 때를 잘 쓰면 하나님의 아버지를 여러분의 아버지로 믿음으로 만상을 상속받게 되겠지만 그 청년의 때에 내 힘으로 내가 해버리면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누구처럼요? 염소 새끼처럼. 염소는 쪽발입니까? 아닙니까? 대식임질 합니까? 안 합니까? 청결한 짐승이죠. 근데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염소야 너는 내 좌편에 있으라. 영벌. 왜요? 내가 언제 안 했습니까? 나야 나.
바벨탑 쌓았죠. 창세기 11장 말씀에. 하나님이 그 바벨탑을 쳐버린 이유는 무엇 때문에? 온 땅의 구음이 하나예요. 한 목소리란 그 뜻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 말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쥐뿔. 그 이름 내서 뭐 할 건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만 잡으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붙잡으시면 돼요. 그 이름, 예수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리라.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맞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잊지 마시랍니다. 해가 빛을 잃고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부탁을 합니다. 골든타임 아시죠? 며칠 전에 지하철에 앉으신 노인분이 갑자기 픽 쓰러졌어요. 앉은 자리에서.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쓰자마자 밖으로 내렸어요. 다행히 그 앞에 있던 사람이 경찰이었어요. 그걸 보고 사람들과 함께 밀어내 뉘어놓고 뭐 했을까요? 심폐소생술.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아났다니까요? 골든타임 놓치면 죽어요. 그 골든타임을 지킨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때입니다. 어느 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이 타이밍을 놓치지 마세요. 살릴 수 있는 영혼들이 많아요. 내가 살고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이 귀한 타이밍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어둠이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자, 계시록 16장 보겠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자, 마지막 심판입니다.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개 대접. 그 중에 마지막 대접입니다. 이 대접을 어디에 쏟아요? 공기 가운데 쏟음에. 만상의 생명의 근원이 공기죠. 이와 같이 영혼에게 있어서의 생명의 근원은 뭐예요? 이건 생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생기. 그걸 말씀이다 말하는 겁니다. 그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그래서 나는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이게 생기예요. 놓치지 않겠다. 자, 마지막 심판은 공기 가운데 쏟아집니다.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따라서 되었다. 자, 이 말씀을 어디서 한 번 더 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뭘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때라는 얘기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완성할 때, 지성소의 문이 활짝 열린 때, 그리고 마지막 대접 심판까지 다 이루어지는 그때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되었다. 18절.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전무후무한 지진입니다. 우리 과학 선생님 계시지만 이 지구가 지금 5대양, 6대주죠. 근데 옛날에는 어떻대요? 한 대륙이었대요. 이게 지금 다 때에 맞추어 분리가 된 거예요. 지각 변동을 통해서 역사가 고고하게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그 직전에 전무후무한 지진이 벌어집니다. 19절.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이게 로세 때의 불심판입니다. 20절.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직전에 보여줄 천지개벽이다. 계시록 20장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마귀는 지금도 역사했고 전에도 역사했고 앞으로도 마지막 그 둘째 사망이 있기 전까지는 역사합니다. 그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이때 던져지죠.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따라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게 지옥이라고 하는 곳이잖아요. 불법. 밤낮 괴로움을 당하리라.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지금 보는 하늘, 이 보는 땅 뭐 한다고요? 간데 없어진단 말은 다른 말로 만상이 새롭게 창조가 된다는 겁니다. 이걸 신천 신지라고 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기억도 되지 아니하리라. 생각나지도 아니하리라. 그런 때가 찾아올 때에 어느 곳에 계시겠습니까? 밤낮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으리라 하는 자리에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토록 새 노래 부르며 그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리에 계시겠습니까? 이사야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3장 9절입니다.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무케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죄인 누굽니까? 성령 거역, 성령 진리를 듣지 않거나 깨닫기를 거절하면서 그 죄인들을 멸하리니.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의 별들과 별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운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지금이 이런 때라는 얘기예요. 하늘의 광명은 밝지만 의식의 광명은 어때요 지금? 이 세상의 의식의 광명은 어때요? 어둡잖아요. 애나 어른이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어둡잖아요. 돈의 노예가 되어 있잖아요. 그 돈 때문에 몸을 버리고 시간을 버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간 곳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가 그날에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할 정도로 하나님의 위상을 돈으로 대체해버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물질, 만능주의, 배금주의. 11절,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석케 하며 오빌의 순금보다 희귀케 하리로다. 이렇게 악이 관영에도 노아는 있었고 롯은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걸 남은 자라고 말한 거예요. 진리구하는 한 사람이라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주여 세상은 어두워 나 외에는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는 자가 없나이다 라고 할 때에 아니야 엘리야야 너와 같이 바르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이 남아 있느니라. 그들을 내가 구원할 것이니 그 약속을 이 땅 위에서 이루고 필하고 끝내칠 것이다. 그 약속을 믿는 제가 되고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비유하여 정금보다 희석케 하며 오빌의 순금보다 아주 귀하게 만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줍니다. 우리 이사야 34장 보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온 인류는 뭘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요 따르자 들을지어다. 답은 이거예요. 뭐 하라고요?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밝히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밝아져 하늘의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땅의 말만 듣지 말고 육체에 속한 말만 듣지 말고 교회는 땅의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말? 하늘의 말, 넷째 하늘, 셋째 하늘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라는 겁니다. 4절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 만상의 수계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 칼이 에돔 위에 내리며 멸망으로 정한 백성 위에 내려서 그를 심판할 것이라. 심판은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는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구원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생명의 부활로 그 변화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같이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 들으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을 찾고 들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새기고 지켜내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 빼앗기지 않도록. 요엘서 2장 가겠습니다. 3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여러분, 심판이 오기 전에 해가 어두워져요. 이 해는 하늘에 떠 있는 저 태양이 아니죠?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의식이 어두워지고 그들을 케어해야 되고 밝혀줘야 될 종교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목회자의 의식이 어두워지고 몰각한 목자들이 되어서 영혼들을 빛으로 인도 못하니 소경을 인도하는 흑암을 만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커졌는데 이거는 타이타닉처럼 자고함으로 보여지는 바벨탑이지만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작은 빙산에 부딪혀 깨어집니다. 그런 심판의 때에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 예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시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진리.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이 66번 성경 외에는 답이 없다니까. 이걸 가르쳐야지요. 성도들에게. 교회 건축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이렇게 작아도 괜찮아요.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만 살아나면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고. 이런 직무유기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에스겔 32장 보겠습니다. 에스겔 32장 7절.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워 별로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우며 달로 빛을 발하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이거는 에스겔 9장 말씀처럼 예루살렘 안에서 벌어지는 가증한 일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죠. 살육하는 기계로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쳐서 죽이려 하지요.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성소 앞에서. 이들을 해, 달, 별로 필요한 겁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네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두움을 네 땅에 베풀리로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걸 아모스 8장에 뭐라고 나옵니까? 물이 없어, 가랑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마지막 기가를 당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에겐 들리십니까? 이 소리가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이 보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남은 자예요. 피한 자들이에요. 스스로가 이걸 믿으시면 돼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에 이른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유했던 겁니다. 12절.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이 말은 온 세상이 바벨처럼 나뉘어졌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제가 중고등학교 때까지 방 한 칸에 살았어요. 5 식구가. 그러니까 부모님 방이랍시고 그 방을 커튼으로 딱 쳐.
두 분이 옆에서 자고 나머지 셋은 여기 산 거예요. 화장실은 어디 있게요? 방 안에 화장실이 잘 살았네. 요강. 밖에 나가기 무서워서 추워서 어두울 땐 가기도 싫어요. 그러니까 요강 하나 놓고 자다 보면 무슨 소리가 들려요? 소리가 들려. 잠 깨도 또 자. 그 소리만도 괜찮아. 여름에는 뭘 그렇게 마시고 드셨는지 소변 보려고 딱 보면은 오강이 꽉 찼어. 들어야 될 거 아니야, 남자들은. 그 들다 보면 손가락이 뭐에 잠겨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게 넘칠까봐. 저만 경험한 것 같아, 전부 다. 조마. 그래도 행복했어요. 근데 지금 각방 쓰죠? 방방마다 욕조 있고 욕실 있죠? 행복하십니까? 자식방 들어가기 쉬워요, 어려워요? 문 열고 들어갔다면 큰일 나요. 이게 바벨이에요. 나뉘어진 거라고요. 행복이 아닙니다. 산산조각 나버렸어요. 그게 큰 지진으로 비유한 겁니다. 영적인 지진. 보겠습니다.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다 떨어집니다. 별들이 다 떨어집니다. 배운 자가 가진 자가 다 떨어집니다. 14절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기우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 7종류의 7종.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온 인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낮 아직 심판입니다. 이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따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그 심판 앞에 설 수 있겠느냐. 이 말은 당당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믿으라 했잖아. 깨달으라 했잖아. 기회를 줬잖아. 기름 준비하라고. 마음이 딴 데가 있단 말이에요. 다 나뉘어지는 곳에 마음을 쏟고 에너지를 쏟고 있단 말이에요.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누누이 복음을 전해줬잖아요. 그 타이밍, 골든 타이밍을 놓쳐버리니 배는 침몰하고 고칠 수 있는 병이 사망에 이르는 이런 참담한 현실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성경 724페이지 에스라 9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당하여 싸우나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경하게 하시고 죄는 백인데 하나님의 심판은 감형을 하신다 얘기예요.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씨를 말리지 않고 남겨두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이 가증한 일을 행하는 족속들과 연응하오리까?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그러하오면 주께서 어찌 진노하사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하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남겨두셨는데 또다시 그 죄를 저지르면 씨를 말려버리지 않겠느냐?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롭도소이다.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인하여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할 것입니다. 어찌합니까? 주님의 계획이 다 무산돼 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서 종자씨를 집어넣겠다는 게 그분의 계획인데 하나도 그분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없다. 없습니까? 희망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여러분 자신 때문에 그분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나홈서 말씀 보겠습니다. 나홈서 1장 5절 보겠습니다. 그로 인하여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의 앞에 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솟아오르는도다. 어떤 땅은 가라앉고 어떤 땅은 솟아오르고. 이치가 변동이죠. 6절 누가 능히 그 분노하신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랴. 그 진노를 불처럼 쏟으시니 그를 인하여 바위들이 깨어지는도다. 오늘 죄인들이 산아 바위들아 나를 덮어라 하지만 그조차 뭐 하겠다는 거예요? 다 깨버리겠다는 거예요. 뭘 의지하십니까? 돈이요 명예요 권력이요 사람이요 지식이요 건강이요 다 무너지고 깨어집니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런 자는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환난을 면하게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섯째인, 일곱째인 어떤 재앙이 와도 성도는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때에 맞추어 구원자를 해석자를 보내리니. 지하철에서 쓰러진 그 노인 누가 구원자예요? 경찰 아저씨. 그 왜 도와주신 건데? 이게 골든타임에 나타난 구원자입니다. 예수님 때에 맞춰 오셨죠? 그리고 가시면 누가 오신대요? 오순절. 부활 이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때가 되니 저와 여러분에게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영혼을 살려내고 계시잖아요.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곧 여호와 이레라.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 약속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불과 잿물 뭘 상징합니까?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노아의 때 심판이, 롯의 때 심판이 있었어도 산 자가 있다 없다. 피한 자가 있다 없다. 구원받은 자가 있다 없다. 있지요.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아멘. 의로운 제물이 뭡니까? 돈? 큰 교회? 아니죠.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마음, 깨달은 마음이 곧 하나님께 드리는 의로운 제물이라. 그 제물은 누가 드립니까? 제사장이 드리잖아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왕같은 대제사장이라 칭호를 주십니다. 마지막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뭐 하라고요? 말씀을 전파하래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는데 뭐하라?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게 무엇으로? 예언의 말씀. 3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마음대로 취하듯이 하는 죄악입니다. 4절,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울의 순교할 때가 가까이 왔다, 그 말입니다. 7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그날이 빨리 오길 바라십니까? 더디 오길 바라십니까? 그날이 지금 오길 바라십니까? 100년 뒤에 오길 바라십니까? 보라, 지금. 준비되면 지금이에요.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이 땅에 여섯째 인이 되어질 때 세상은 무엇으로든 가리려고 애를 쓰지만 가릴 수 없습니다. 다 드러날 때에 여러분들은 당당히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주신 모든 상속을 감사함으로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